성경 맥잡기 63번째 시간입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제 말라기로 끝이 납니다. 말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25년쯤 전에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시대로, 이게 구약 시대의 가장 마지막 예언자인 거예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보다 한 발짝 앞서서 등장한 예언자 같은 인물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인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이 30쯤에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30. 그러니까 이게 합치면 정확하게 따지면 455년 정도 되는데, 말라기가 물러나는데 425년에 정확하게 이 책을 썼다는 그런 보장은 정확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라기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한 400년 정도가 걸렸을 것이다. 그런데 거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450년 정도가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틀림없는 계산법이라고 하는 것 참고적으로 알려드리고요. 요 기간 동안 이제 예수님이 침묵하셨다고, 예수님의 침묵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이 딱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이 중간기,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한 400여 년간 침묵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인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시작인 모세 때까지 이 기간이 몇 년? 정확히는 430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세로서 끝났고, 요셉으로 끝났고 모세로서 시작하는 기간이.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한번 침묵하시면 400여 년 정도는 가시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요 기간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드리고, 이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드리면서, 그렇다면 이 기간에 대한 것이 성경에는 아예 감춰져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도 이 기간에 있는 것이 숨어 있는데, 그 숨어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서 이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도 이야기하고, 다음 주도 이야기하고, 더 시간이 좀 넓어지면 그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로부터 요때까지 하나님은 왜 침묵을 지키셨을까? 말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대목이, 지난주에도 읽으셨습니다만 거기 이제 자료에 써놨어요. 말라기 1장 2절 말씀이 가로 1번에 써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엄마 아버지가 자식들을 앉혀놓고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가 알지 그랬더니, 엄마가 언제? 이러고 있다는 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엄마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뭘 사랑했는데, 뭘 해줬는데, 해준 게 뭐가 있어? 지금 이러고 있는 배은망덕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400년 후에 보여주시는데, 그 정답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백성들이 물으니까, 배은망덕하게도 치고받는 것처럼 물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45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실증적인 것들을 증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페르시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신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뜬금없이 웬 페르시아 전쟁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는가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만, 성경책에 특별히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왕들이 저렇게 많이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스라엘 민족하고 하는 것들 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리오라고 하는 그 왕 때에, 이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높은 총리가 되는 거예요. 다리오가 전쟁터에 나가서 다른 나라를 이제 집어삼켜야 되는데 국내가 가장 불안했던 거잖아요. 국내. 그러니까 다리오보다
바로 앞에 있었던 왕 캄비세스라고 하는 그 왕은 전쟁터에 나갔더니 나간 동안에 그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새로운 왕을 뽑고 난리가 난 것을 이 다리오가 보았으니까 이 국내 이 왕실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내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 누구든지 이 나라를 집어삼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리오가 세워놓은 인물이 다니엘이었던 거죠. 다니엘 세워놓고 다리오가 전쟁터 나가는 것입니다. 전쟁터 나가는데 유럽, 아시아, 그리고 이쪽이 이제 아프리카입니다. 이 아시아 지역은 거의 다 먹어 들어갔습니다. 다리오 때. 특별히 여기 인도 국경에 있는 인더스강까지 먹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는 이제 이스라엘 지역, 터키 지역, 뭐 이라크, 이란, 뭐 여기 파키스탄, 뭐 인도까지 다 먹어 들어갔고 아프리카 북쪽인 이집트까지도 다 먹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황인종, 아프리카의 흑인종까지 집어삼켰는데 이제 유럽의 하얀 얼굴의 코쟁이들 이쪽을 먹어야 전 세계를 다 집어삼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쳐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난주에 보셨던 거 복습하면 첫 번째 전쟁은 아시아에서 유럽, 그리스로 특별히 넘어가는 요 바다 에게해라고 하는 요 바다에서 300척의 배가 그냥 침몰해서 전쟁도 못하고 이제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 엄청난 군사, 2년 만에 대군을 준비해서 또다시 쳐들어간 거죠. 두 번째 전투 이름이 뭐였습니까? 마라톤 전투였습니다. 마라톤 전투. 아테네로부터 42.19km 떨어져 있는 마라톤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엄청난 대군이 다 거기서 무너져 패잔병이 돼가지고 몇 명만 살아 돌아오는 전쟁이잖아요. 마라톤에서 이 그리스 군사들이 이기니까 42.19km 한 병사가 가서 니케 우리가 이겼다. 요 얘기해서 오늘날까지도 마라톤 경기가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가 누구다? 에스더 왕비의 시아버지다라고 하는 거 지난주에. 다리오가 그렇게 유럽을 먹어 삼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첫 번째 전쟁 치러보지도 못하고 패하고 두 번째 전쟁 나가요 대군을 이끌고 갔는데 5분의 1도 안 되는 군사들한테 마라톤에서 아주 패배하고 그리고 나서 다리오가 물러나왔는데 다리오 왕 이후에 누가 그 뒤에 왕이 되었습니까?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또 군사를 이끌고 끌고 간 거, 그것이 영화 300에 등장하는 스파르타 군사 300명하고 이쪽 아하수에로가 이끌고 갔었던 대군하고 싸워가지고 스파르타 군사 300명도 무너졌고 아하수에로의 군사들도 거의 많은 수가 죽어 나갔는데 다시 거기도 써 있습니다만 살라미스 해전에서 또 완전 초토화되어서 그대로 뒤로 물러나게 되는 이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의 남편이었다라고 하는 것 지난주 여기까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뒤에 이제 이어서 왕이 되는 아들 이름이 아닥사스다인데 요 아닥사스다까지도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리오도 나오고 아하수에로도 나오고 아닥사스다도 나옵니다. 이 양반 둘이 나라를 완전히 전쟁 때문에 유럽 집어삼키겠다고 했다가 나라가 이제 거의 뭐 패가망신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아닥사스다는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전쟁할 힘도 없고 백성들이 이제 따르지도 않고 평화주의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로 보내주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 보내주고 이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오는 거죠. 평화 정책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이제 페르시아 전쟁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때 이 엄청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쪽 유럽 초창기에 있는 이 그리스 땅, 여기에 있는 그리스 땅을 자꾸 집어삼키기 위해서 갈 때만 해도 이 그리스 땅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영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그리스라고 하고 여기 스파르타라고 그러고 이쪽을 마케도니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여기는 신라 같고, 여기는 백제 같고, 여기는 고구려 같고, 그 지역도 이제 거의 삼국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 땅도. 그런데 여기 페르시아가 여기를 쳐들어올 때만 해도 그 전에는 티격태격 싸우던 이 나라들이 거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쪽을 이제 막았어요. 페르시아를 막았어요. 연합군을 형성해서. 근데 페르시아가 이제 초토화돼서 무너지고 기력도 쇠해지고 더 이상 안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 쬐그만한 이 두 나라가 27년간 전쟁을 합니다. 징그럽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하고 스파르타하고. 이 위쪽에 있는 마케도니아는 멀찍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기력이 쇠해질 때까지. 그러다가 나중에 기력이 쇠해지니까 나중에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와서 그리스를 통일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스를 통일합니다. 통일하는데 거기 통일한 사람의 왕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큰 2번에 가로 3번에 필리포스 2세라고 하는 사람. 요게 이제 성경 이야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포스 2세가 그리스 지역을 전부 다 통일한 다음에 150년쯤 전에 이쪽 페르시아가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지는 못했지만 이 나라 초토화시키고 우리 조상들을 얼마나 고생시켰냐, 이거 보복 한번 하자, 이런 분위기를 막 잡아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페르시아에 비해서 페르시아가 기력을 쇠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돈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군사력을 기를내도 돈이 없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 뜻은 있었는데 돈이 별로 없었는데 이 마침 거기 가로 2번에 크레니데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엄청난 금광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아까 그리스 땅이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 근방에 있는 도시예요. 요 근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터키를 이렇게 그려도 되는가 모르겠네. 그리스 땅입니다. 요 근방에서. 그런데 금광을 발견하고 났더니 얼마나 좋겠어요. 이 왕으로서 이제 전쟁 자금을 마련한 거잖아요. 이 돈 가지면 뭐래도 할 수 있겠다, 군사도 사모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자기 이름으로 바꿔버리죠. 필리포스라고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빌립보서라고 하는 그 책을 받아보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빌립보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읽어보면 이 터키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터키 지역에서만 1차 선교 여행을 전개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하고 자기가 선교 출발했었던 안디옥에 와서 잠깐 머물고 있다가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해서 개척했었던 교회들이 어떻게 잘 성장하고 있는가 한번 가보자 해서 다시 갔는데, 가서 이곳저곳 보면서 잘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데 보니까 이 선교가 타지요.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었던 교회들은 잘 성장하는데 새로운 데를 조금 더 개척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징그럽게 안 되는 거죠. 그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데 자막 한번 보여주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나오거나 소아시아라고 나오면 여기 터키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서 터키에 있는 이곳저곳을 막 돌아다니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무시아는 이쪽 터키 지역의 서해안 변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하여튼 터키 지역은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사실 이 터키를 넘어서 그리스 땅은 생각도 안 했어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리스 땅은 하얀 피부의 코쟁이들이고 사실 거기까지는 사도 바울도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그리스고 여기는 스파르타고 마게도냐는 이쪽이 마게도냐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어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 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여기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사모드라 섬을 직행하여 섬을 거쳐서 이튿날 네아폴리는 여기 항구에 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네아폴리를 가고 그 다음에 큰 관문인 빌립보에 이르니, 이 빌립보가 누가 만든 도시다? 필리포스 2세가 여기를 통일해 놓고, 그리고 전쟁 자금을 마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여기에서 금광을 발견해 가지고 엄청난 부를 얻은 다음에 자기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바꾸온 그 빌립보, 유럽의 첫 번째 관문에 이르렀다고 나와 있으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는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 그런데 성경적인 지식을 조금 알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 빌립보가 있어? 그러면 터키 지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고 이쪽은 아프리카 이집트인데,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빌립보라는 이름을 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성경 지식을 조금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네. 여기는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그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했고, 그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예, 베드로가 정말 멋진 신앙 고백을 한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였다고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스라엘 지역 보면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가 있어요. 갈릴리보다 조금 북쪽에 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단.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않으면 자기 영토 꼭대기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우리나라로 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의 바로 옆에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는 카이사르, 로마 황제 이름이 가이사랴인 것이고요. 여기다가 빌립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요 빌립보하고는 다른 빌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유대인들의 왕 이름이 누구였냐면 헤로드 왕이었습니다. 그죠? 헤로드 왕. 그런데 헤로드 왕이 죽은 이후에 헤롯의 아들 이름이 헤롯 빌립이었어요.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요 동네를 통치하다가 이 도시가 너무 멋있으니까, 저도 여기 성지순례 가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보았는데요. 이 남쪽 여기는 광야 지대이고 모래바람이 풀풀 나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이 지역은 얼마나 물이 맑고 그리고 식물이 잘 자라고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헤롯 예수님 어릴 때 그 아이들, 그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산의 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었던 그 잔인한 헤롯 왕의 아들내미 헤롯 빌립이 여기 와서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을 보니까 여기가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이름도 집어넣어서, 로마 황제에게 아부해야 살아남으니까 로마 황제 이름을 앞에다가 가이사랴라고 집어넣고 자기 이름 빌립도 집어넣어서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 도시 이름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요 빌립보하고는 다른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것. 예.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얼굴들 보니까 어려워하시는 얼굴들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시겠죠? 예.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빌립보 이야기. 그런데 여기에다가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세운 필리포스 2세가 부인이 7명이었는데 그 네 번째 부인까지 애들을 낳는데 전부 딸만 낳는 거예요. 다섯 번째 부인이 드디어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알렉산더를 낳는 거죠. 알렉산더를. 다섯 번째 부인이. 이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알렉산더가 태어나니까 내 이놈을 제대로 길러야 되겠다 해서 선생을 하나 붙여줬는데 그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하고 그 그리스 철학에 있어서 전 세계에 가장 똑똑하다는 철학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교육을 실제적으로 그 침 튀기는 교육을 받은 양반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어릴 때 뭘 보고 자랐냐면 자기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땅을 넓혀가는 것을 보면서 자랐어요. 알렉산더가 어릴 때 투덜거렸다는 거잖아. 아버지가 땅을 다 정복하면 나는 뭘 정복하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땅을 다 정복한단 말입니까? 알렉산더는 어릴 때부터 욕심이 참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욕심이 대단했고요.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 이 페르시아 쪽으로 땅을 정복하러 떠났는데 듣자 하니까 자기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책을 썼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책을 썼다는 얘기를. 왜? 알렉산더가 책 쓰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책을 쓰면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정신을 배우게 되면 저거는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저 지식을 남들도 다 알고 있으면 나나 그들이나 똑같잖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전쟁 중에 동방 원정 나갔다가 편지를 써보냈는데 제가 그 편지를 입수해 왔습니다. 서너 줄밖에 안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 건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친히 구전으로 가르치셔야 할 이론들을 책으로 발표한 것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들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해 버린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권력이나 영토로서가 아니라 지식으로 뛰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선생님한테 그 전쟁 중에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죠. 그랬더니 아리스토텔레스가 답장 딱 두 줄 보냈습니다. 그 지식들은 발표되었다고 말할 수 없어. 왜냐하면 철학에 대한 이 책은 내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읽어보아도 그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오. 이 편지를 받고 알렉산더가 안심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알렉산더는 땅에 대한 욕심, 지식에 대한 욕심이 대단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암살당해서 죽어요. 그래서 23살에 왕이 됐죠. 그래서 32살까지, 우리 나이로는 33살까지 사는데 만으로 32살. 어쨌든 한 9년에서 10년 정도 왕 노릇을 하는데 23살에 왕이 되어서 32살까지 9년 동안 이 전 세계를 지배한 알렉산더 대왕이라 소리를 듣는데, 우리나라도 대왕이 둘 있죠. 광개토 대왕, 또 세종대왕, 또 정조 같은 경우도 정조 대왕 이렇게 가끔 붙이긴 합니다만 정조 대왕이라고 하기는 조금 쑥스럽죠. 이 대왕자는 아무에게나 잘 붙이지 않는데 알렉산더에게는 그 젊은 나이에 대왕이라는 호칭을 붙여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10년의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나게 영토를 넓혔고 넓인 영토에 그가 끼친 영향이 대단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지금 가로 6번에 써놨습니다만 그리스 지역의 반란을 진압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 그리스 지역에서 이곳저곳에서 티격태격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더의 정책은 반란이 일어나서 이게 저항을 하면 아주 쑥대밭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손을 들고 항복하면 다 살려줍니다. 이런 정책을 내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페르시아로 쳐들어올 때 거의 다 그냥 다 손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혈입성한 거예요. 무혈입성.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앞에 전쟁에 워낙 무너져 내리기도 했고 군사들 다 죽기도 했고 전쟁 싫다 하는 인식도 있었고, 알렉산더가 이쪽으로 오니까 전부 다 손들고, 그러니까 10년 만에 인도까지 간 거예요. 인도까지. 예. 하여튼 이 알렉산더가 그리스 지역 반란 진압하고 페르시아로 영토를 자꾸 넓혀가는데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4만 명 가지고 시작했어요. 4만 명. 그런데 이 4만 명을 국가 재정을 가지고 사들였어요. 이 사들인 군인을 용병이라고 그러죠. 요즘도 프로야구 선수들 외국에서 사가지고 오면 용병이라고 그럽니다. 프로야구 선수들도 용병이라고 그러죠. 사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온 군사를 용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4만 명으로 출발했는데 국가에 있는 모든 국고를 하여튼 탈탈 떨어서 4만 명에게 거의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전쟁 끝나면 여기 가서 노획물들 가져올 테니까 그때 더 보상해 주겠다 약속하죠. 용병들이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니 국가에 있는 재산 다 이거 털면
그나마 나머지는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멋진 말을 하죠. 그래도 희망만은 남겨놓았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용병들이 그냥 세상 말로 뿅 가는 거예요. 뿅 가는 거예요. 돈은 없는데 희망만은 남겨놓았다는 이 말 한마디에 용병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 국가에다 다 반납합니다. 그리고 싸워서 전쟁 끝나면 돈 다시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서 죽도록 싸우는 거죠. 희망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 용병들이 목숨 내놓고 싸웠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 지금 가로 6번의 셋째 줄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병사들을 동료라고 불렀고요. 함께 먹고 함께 잤고 수천 명의 병사들의 이름을 거의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가 그냥 보통 대왕이 그냥 평범한 대왕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이 목숨 내걸고 동지의식을 가지고 싸웠고 그렇게 많은 나라를 단시간에 집어삼킬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아까 땅에 대한 욕심, 지식에 대한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전쟁터에 늘 책을 들고 다녔어요. 전쟁터에 책을. 그러니 늘 연구하는 지도자 같은 인식을 군사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전쟁터에. 나중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장군도 이 알렉산더 흉내 내느라고 전쟁터에 도서관, 이동식 도서관 마차에다가 책 장뜩 싣고 나폴레옹도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알렉산더 표 내느라고. 어쨌든 알렉산더가 이렇게 멋지게 다니죠. 그러다가 이쪽 페르시아 먹고 이쪽 이제 아프리카까지 먹었는데 아프리카 땅 쪽에서 참 외국을 집어삼킨 그래서 식민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에서는 알렉산더가 징글징글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만 거의 페르시아 지역이나 이렇게 손들면 무혈입성이다 보니까 피를 많이 흘린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 터키 그리고 여기는 뭐 사해바다, 요단강, 갈릴리, 이스라엘 여기가 이제 이집트인 거예요. 이집트 여기 이제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요. 거의 끝에 가면 나일강이 이렇게 막 갈라지는데 이집트까지 점령한 이후에 이집트 여기가 이제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여기가 이제 이집트 꼭대기에 여기다가 계획 도시를 하나 만듭니다. 계획 도시를 여기 도시를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붙였는지는 아시겠죠? 자기 이름 알렉산더 이름 갖다가 여기다가 도시를 하나 계획 도시를 만들어냅니다. 이 도시가 나중에 그 로마가 헬라도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정복한 이후에 로마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이후에 기독교의 5대 성지 같은 다섯 개의 도시가 초기 교대교회 300~400년대에 중심 역할을 했는데 하나는 로마 교회이고요.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는 중심 역할을 하는 거고 사도 바울이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중심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 알렉산드리아가 중심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는 터키 쪽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여기 지금은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콘스탄틴 황제가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 놓은 그 황제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 도시 이름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5개 도시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도시인데 여기 이집트 북쪽에 있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독교의 성인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도시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은 알렉산더의 공이 여기에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가 그렇다고 하여서 이 이스라엘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가 전혀 없다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죠. 여기 터키부터 해가지고 이쪽 인도까지 갔다가 와서 이집트도 먹은 다음에 어디를 이제 가고 싶었냐면 여기 이스라엘 지역을 이제 가고 싶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자기에 대한 예언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 책이 뭘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먹어 삼켰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가 먹여 삼켰고
바사 이후에는 이제 이 알렉산더 헬라가 먹어 삼켰고 헬라 다음에는 이제 로마가 먹어 삼키는 거거든요. 이런 역사로 흘러오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이 네 나라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나와 있고, 특별히 이 헬라가 지금 알렉산더에 의해서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웃는데, 이 헬라 제국에 정말 엄청난 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 왕이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이 책에는 쓰여 있는데, 헬라 제국이 통치하는 이 왕에 대한 다니엘서의 예언이 바로 당신 이야기입니다 하는 것을 지금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 가서 듣습니다. 그 이야기는 좀 길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나오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부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벌써 시간이 20분이 넘어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라기 마지막에 있는 말씀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두 개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으로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두 개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헬라 제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성경의 이야기가 어찌 되는지 맥을 잡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00여 년 동안 숨겨져 있었던 역사입니다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